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어지나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뱃머리에 올라가라 뱃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다 같이요. 엘리사가 거기서로부터 결메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 가운데 많은 인명피해도 있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여러분 배워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비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핑계대고 나오지 못한 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첫 번째 기적이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다음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머물렀을 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리고 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손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패망하고 세운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누가 생각나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만났던 장면인데, 이제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는 오아시스 가운데 이제 사막 이 넓은 이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었는데 여리고성을 재건한 자는 죽는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거기에 있던 이제 지었던 사람 가운데 아들들이 죽는 일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리고가 번창하게 된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요단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에 잠시 머물렀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 물이 좋지 않습니다. 이 마을이 참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곳인데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 좋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엘리사야, 저들에게 새로운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게 해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오아시스에 뿌려라.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했더니 이들이 이해가 안 됐지만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서 이 오아시스에 뿌렸더니 물이 좋아지게 돼서 그리고 농사도 잘 됐고 도시가 번창하게 된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중국 고사 가운데 전화이복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어려움이 오려 복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전화이복의 가정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게 되고 사람 때문에 가정이 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여러 사람 때문에 어려움도 있게 되고 또 직장이나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인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냐? 첫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노력.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토산이 있지 못하고 물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는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불의 기적도 있었고요. 발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 기송강가에 가서 목을 쳐 죽이는 제단을 쌓고 누가 하나님이냐 해서 그렇게 담대한 가운데 이기게 만들었고 3년 반 동안 가뭄 들였을 때 가뭄이 해결되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를 알았지만은 엘리사는 검증이 안 됐어요. 이제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뒤를 이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 들면 어떤 의사도 찾아가듯이 이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하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해결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내로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 자녀가 잘 안 되고 말 속상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내게는 그 문제를 갖고 적극적으로 전진하게 될 때에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지, 안일하게 그냥 무사태평하게 있으면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 UCLA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40년간 재직하다 은퇴했던 골드 박사라는 분이 40년 동안 제자를 키우며 양육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제자를 키웠는데 이 40년 동안 키웠던 제자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잘 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성공한 사람들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5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걸음걸이가 빨랐답니다. 느슨하게 걷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취욕의 표현이고 부지런함의 표현이 바로 걸음걸이였어요.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에 우리 전도사들이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콘도를 빌려갖고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모셨어요. 아, 근데요, 제가 영접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걸음걸이가 손도 막 우와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 양반이 목사야, 전도사야. 얼굴은 알았는데 키도 크지 않고, 근데 걸음걸이 콱 씩씩하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어요. 성취욕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산하니 뒤로 이렇게 한 사람은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걸음걸이가 쫙 나가요.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 때 명성교회 갔는데 사택이 있잖아요. 사택이 이제 옆에 2층짜리 빌라들이 있는데 그건 1부, 2부, 3부가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근데 잠을 자면은 우리 교역자는 2부 때 주로 나가거든요. 1부 때는 이제 담당자가 나가고 2부 때 나가고 3부 때는 또 다시 이렇게 했던 것을 영상으로 틀고 그러는데 1부 때 잠을 자면 차벅차벅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데 발걸음 소리가 군대 소리 차벅차벅 얼마나 열심히 줘보나. 여러분 발걸음 봐봐요. 교회 나올 때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가 흘렁흘렁 나옵니까?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축축축축 나옵니까? 교회 나올 때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뭘 하는지 그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지, 느슨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 가운데 보니까 성공한 사람 보면은 걸음걸이가 빨랐다. 성촉이 있었고요. 부지런한 표현이 바로 걸음걸이였어요. 두 번째는 늘 앞자리에 앉는답니다. 제가 앞자리 강조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항상 집중하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톡톡 보더라는 거예요. 여기 남현아 권사님 잘 될 줄 믿어요. 박은영 권사 잘 될 줄 믿어요. 유 권사님도 잘 될 줄 믿어요. 아니, 앞자리 그렇게 앉으라니까 저 뒷자리 있는, 물론 늦게 오니까 그럴 수 있지.
뒷자리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리지 앞자리 아니라 그걸 모르는 거야. 공부할 때 제일 앞자리 하는 거야. 왜? 잘 들으려고. 세 번째는 시선을 집중한답니다. 교수님 무슨 말하는가 눈 부탁부탁 쪄가지고요 교수님 하는 거에 대해 초롱초롱초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여기 있으면 다 여러분 태도가 어떤지 알아. 아, 저분이 지금 집중하는 거 아니면 집에 빨리 가서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 다 알아. 모를 것까지 교수님 딱 말한 걸 보면 착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걸 늘 웃는답니다. 항상 방긋방긋 웃는다.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몇 번 못 뱉는다 하잖아요. 만나면 항상 그들은 웃었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은 걸음걸이가 빨랐고요 늘 앞자리에 있었고요 시선을 집중시켰고 늘 웃고 긍정적인 표현을 한답니다. 어떤 걸 보다는 긍정적이게 받아들여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박사 학위를 결국 나중에 9년 동안 박사 과정을 하는데 못 받았어요. 나중에 그 교수님 떠난 다음에 받았어요. 물어보니까 너 어쩌 그렇게 못 받았냐 했더니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박사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 맨날 교수님이 잘못됐다고 지끌 고집하니까 계속 안 주는 거야. 공부하는 학생은 교수님 시키면 네 하고 자기 걸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자기 걸 다 창조해야 될 텐데 가르치는 교수님이 가르치는 걸 갖고 항상 반박하고 아니라고 얄약한 자기 지식을 내놓으니까 결국 그 교수님이 이끄는 대로 은퇴하기 전까지 9년 동안이나 박사학위를 안 줘버렸어요. 우리 생각 그럴 수 있냐 하는데 얼마나 진짜 화가 나면 그러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알량한 자기 생각 갖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니까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셀프 헬프라고 하는 말이 있어. 우리나라의 말에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자를 하나님이 돕는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가 왜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아들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더군다나 세리장으로서 매국노예 취급받았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할 때 장애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한번 뵐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갈 만한 길가에 올라가서 돌감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그 길로 오시면 삭개오를 보시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주님께서 삭개오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우리 삶 가운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사람 사이 못 갈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 위로 가서 뚫고라도 내릴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장애가 있고 걸림돌이 있으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여리고 성이 항상 물은 이때 토사물을 읽지 못한 어려운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여리고에 완전히 물이 변화해서 토사를 잊게끔 만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뭔 잘되는 귀한 은혜의 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 성에 열매가 맺게끔 하는 그런 기적은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 공생애 가운데 가나 혼자 집에 기적을 준 건 뭐냐면 부족함이 있는 가정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떨어 곤란당할 때 물이 변해 포도주 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처럼 토산이 익지 못하는 이 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토산이 맺어지게 되고 잘되게 하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토산이 엮지 못합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가서 속물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소금이 고친다? 물론 소금이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고쳤다고 한다면 소금이 녹아지고 나면 다시 소금을 뿌려야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돗물 할 때 수돗물이 그냥 된 게 염산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그 수도가에 이렇게 염소라고 하는 이 소독약 올려가지고 제거하듯이 계속 수돗물을 낼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물을 새롭게 하려면 계속 소금을 넣어야 될 거예요. 근데 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소금, 한 번 였는데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리고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문득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생명도 얻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여리고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소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고요, 아무리 멈춰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되게 되는 복을 얻게 되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에 소금이 뿌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심령이 치유되어서 영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망가진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 고치시고요, 또한 일그러진 우리 심령에 소금을 뿌려서 우리 심령을 고치십니다. 깨진 우리 가정에 소금을 뿌려서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이 세상에 오늘도 소금 뿌리셔서 고칠 원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군지 순종해서 그 소금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고침받는 은혜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순종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순종이었습니까? 먼저 여리고성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힘든 명령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이해가 안 돼서 반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 곧 가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거기다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극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자기 생각을 첨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미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순수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조미료를 찾잖아요. 근데 조미료가 좋긴 하지만 너무 조미료를 의지하면은 조미료 맛에 딜들어가지고 진짜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또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줄 때 온전히 순종하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전도사 과정을 내면서 그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김삼화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 실패하는 가운데 저렇게 목회가 성공하게 된 것은 자기 재능이나 힘이 아니다. 오직 주님 7년을 하루처럼 주님 섬겼더니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주셨다. 오늘 또 목회자들은 오직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그때만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에게 안 일어납니까? 오늘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눈물이 진주가 되게 되고요,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되고요, 내 빈금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여리고 사람들의 순종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의 순종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 사람들의 청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다가 이 연못에 부어라. 엘리사가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이 나빠서 황폐한 저 여리고성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치냐? 주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정치 잘해서요, 경제 잘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망가진 심령, 무너진 내 가정, 내 사업장과 직장과 내 가정, 우리 교회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땐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해줄 줄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 해결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직 고침받지 않았지만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에 가는 도중에 고침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새벽에 나서 예배하고 기도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고침받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